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일 북한이 ICBM 화성 14형 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고자 수년째 계속되는 북한 미사일 개발과 발사를 통하여서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아주 불안과 공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늘 이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요즘 20대에서 40대까지, 이 40대까지도 이제 젊은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부를 때 어떻게 부르는 줄 아십니까? 예전에는 뭐 3포 세대, 4포 세대 이랬잖아요. 지금은 몇 포 세대인지 아십니까? 7포 세대. 7가지를 다 포기했다는 세대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연애를 포기했고, 두 번째는 결혼, 세 번째는 출산, 네 번째는 내 집 마련, 다섯 번째는 인간관계, 여섯 번째는 꿈,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희망 포기.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오늘날 같은 시대를 아주 공포의 시대라고 참 많이들 부릅니다. 그만큼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예전과는 달리 직장도 더 이상 안도감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로든 타의로든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우리 사회에 아주 익숙한 용어가 되어 있지만 말만 명예일 뿐 실제로는 쫓겨나는 것입니다. 조기퇴직이나 황태가 뭔지 아십니까? 황당한 퇴직. 이런 말들을 암시하듯 이 직장생활도 코앞을 내다보기가 어려운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운 마음을 헬라어로 포비아라고 합니다. 한 심리학자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마음 속에는 자그마치 75가지나 되는 포비아가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이러한 두려움이 바로 모든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고대의 한 철학자는 공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죽음이나 고난이 아니라 고난과 죽음에 대한 공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러한 두려움이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머리로, 경험으로 또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고 이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알고 믿을 때 가능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스더서를 보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사나라의 아하수에로 왕 때 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많은 유다인들이 포로로 흩어져서 살 때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3년 대전 해에 고위 관리들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축제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이 왕이 와스들을 이렇게 다시 이 자리 파티 있는 그 자리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왕후가 이 왕의 명을 거절합니다. 왕은 굉장히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왕의 명을 거역한 일로 이 왕후 와스들을 쫓겨냅니다. 그러고 나서 세월이 지나고 한 4, 5년 정도 지나서 이 아하수에로 왕이 과거에 자신이 술기운과 과시욕 그리고 분노 때문에 왕후 와스들을 쫓아낸 것을 후회합니다. 그것이 2장 1절에 보면 딱 나와 있습니다. 그 상황을 알았던 신하들은 와스들을 대신해서 각 지방에서 가장 아름다운 처녀들을 뽑아서 왕이 마음에 가장 드는 그 처녀를 왕후로 삼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왕은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때 그 왕궁 옆에 누가 살았냐? 유다인 모르드게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를 잃은 에스더를 키웠고 또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왕의 명령에 따라 각 지방에서 뽑힌 처녀들이 왕궁으로 모였습니다. 기독교 1세기 역사학자이자 유대인인 요세푸스에 따르면 당시 왕비, 이 왕비의 후보로 뽑힌 전국에서 각지에서 모인 그 아리따운 처녀가 400명이었다고 합니다. 400명 정도. 그 중에 에스더도 있었고 결국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뽑게 됩니다. 우리는 잘 이 에스더 얘기를 잘 압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스더는요 1장부터 10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근데 1장에서 10장까지 쭉 여러분이 보잖아요. 신기한 거는요, 꼼꼼히 보아도 그 1장부터 10장까지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러한 단어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인공이 에스더입니까? 모르드게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보면서 우리는 이 아하수에로 왕 뒤에, 모르드게 뒤에, 또한 에스더 뒤에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이번 주 주일날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에바다라는 열려라. 저는 오늘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눈, 이 성경을 볼 때 어떤 인물을 나오던 간에 누가 나오던 간에 그 뒤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이 추방당한 와스디르 대신에 에스더가 왕후 후보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실 방도를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방도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사전을 보니 어떤 일을 하거나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방도를 항상 마련하시는 분이에요.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지금 아하수르 왕은 와스디를 쫓아낸 것을 후회해요. 그러자 누구를 뽑으려고 하죠? 와스디를 대신한 왕후를 구하자고 제안을 해요. 이런 과정에서 에스더가 어떻게 돼요? 왕으로 세워지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어찌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라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나중에 하만이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당할 이 유다의 환란을 대비하여서 하나님이 이 에스더를요 왕으로 세워놓으신 거예요. 준비하신 거예요. 과거 하나님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서 누구를 세웠습니까? 모세를 세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가 태어날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었냐? 애굽 왕이요, 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들, 히브리 아들들은 다 어떻게 하라고 했죠?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산파들을 통하여서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 거 보면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모세를 살려줘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떼었죠. 이렇게 떼어놨잖아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 애굽 왕의 딸을. 이게 우연입니까? 하나님은요 이처럼 구원의 방도를 계속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랜 시간 나의 상황과 형편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나를 두렵게 하는 문제들 앞에서 내 힘이나 또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이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우리는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누구보다도 큰 꿈을 품고 있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는 목동으로 그는요 오랜 시간 어떻게 해요? 기다렸어요. 많은 불안과 미래가 없을 거라고 그는 아마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있음을 믿고
세상 것에 요리조리 따라다니지 않고 그분의 타이밍을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를 사용하셨고 놀라운 큰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지? 기도하면서 이렇게 믿고 기다렸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해결되지 않지? 중요한 건 3개월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지금 어떠한 그 과거의 상황이 똑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와스디가 추방되고 에스더가 왕후 후보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게 나의 뒤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사모님 생각을 해보세요. 작년에요, 원로 목사님이 쓰러지셨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걱정을 했습니까? 많은 분들이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큰일이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개포교회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습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은요, 이 개포교회 2대 담임 목사님을 이미 이사영 목사님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우리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들은 내용은 뭡니까? 작년 1월 달에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이 목사님에게 관심을 갖게 하시고 또 전화하게 하시고 또 보험을 우리 딱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통하여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신 것, 이것은 그 뒤에서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개포교회를 향한 준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뭐예요? 구원하실 방도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작은 자라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자라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5절과 6절을 보면 이 도성 안에 있는 누구를 소개하죠? 모르드게를 소개해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는 베냐민의 자손이요,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로 바벨론 왕 누부갓네살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아 왔다고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로잡아 온 거예요. 그의 신분은 포로된 신분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흙수저예요, 흙수저. 오늘날 청년들, 이 젊은 세대로 말하면 7% 세대예요. 소망이라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또 누구를 끼고 있습니까? 부모를 잃은 누구예요? 사촌 에스더를 키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를 그분의 구원 계획에 사용하세요. 인간이 생각하기에 전혀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에스더서를 봐서 이 사람들이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그 당시로 가면 전혀 어느 사람도 이 에스더나 모르드게는 아주 생각도 못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너무나 놀라워요. 그 계획은 너무나도 크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공부를 지금 예수 제자반때 하고 있는데요, 그 6장에서 8장을 보면 누가 나옵니까? 기드온이 나옵니다. 성경을 읽으면 보면 이 기드온에게서 받은 첫인상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평범하다, 두려움이 많다, 우유부단한 성격의 소유자다, 딱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기드온은요, 우리와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이에요. 이 미디안의 아주 가혹된 정치를 피해 그는 어떻게 했어요? 도망쳤어요. 하나님의 구원자가 필요하던 이 절박한 그 시대에 그 역시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연약하고 작은 자였습니다. 얼마나 겁이 많았든지 그는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아니려고 밖이 아닌 어디예요? 여러분, 포도주 틀에서 거기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어요. 그런 기드온에게 나타난 천사는 어떻게 얘기했죠? 그를 어떻게 불렀어요? 큰 용사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듣는 기드온이 대뜸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똑같이 우리하고 이 좋지 않은 환경, 이 낙심하는 상황에, 암울한 상황에 똑같이 반응했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면 왜 나의 삶 안에 이렇게 시험과 고난과 핍박이 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세요. 기드온아,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자신을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던 기드온은요, 깜짝 놀랍니다. 그는 뭐라고 합니까? 저요? 혹시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라며 손살을 쳤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출애굽을 했는지 또 그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잘 들었어요.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에게 여리고 승리를 허락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라왔을 거예요. 그러나 장차 바로 자기 자신이 그처럼 기적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이나 오늘의 우리들과 다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말씀하세요. 기드온이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기드온은요,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작은 자를 사용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아주 작은 순종을 했어요. 아무도 안 보일 때 밤에 숨어서 바알 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는 일을 했어요. 아무도 안 보일 때 밤에 한 거예요. 밤에.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살려고 한 거 아닐까요? 솔직히 걸리지 않으려고 밤에 한 겁니다. 결국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작은 자 기드온을 통해 이 미디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셨습니다. 인도의 성자 마더 테레사는요, 하나님은 몽단 연필로 좋아하는 것을 그리신다. 우리가 아무리 불완전한 도구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으로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신다. 여러분, 마더 테레사가 키가 여러분 몇인 줄 아십니까? 150도 안 됐대요. 몽당 연필처럼 정말 생겼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 마더 테레사를 붙잡아 주셨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선한 영향을 끼쳤고요, 소외되고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인도 땅에 희망을 주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실제로요,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는다고요. 세상의 논리와 인간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강하고 힘 있는 자들을 사용하지 않으실까요? 자칫하면 교만해질까봐, 자랑할까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드온도요, 미디안과 싸움을 하려고 할 때 맨 처음에 뭐예요? 싸움이 32,000명이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예요? 줄였어요. 왜요? 그 이유가 뭐예요? 기드온이 자칫 자랑할까봐 300명만 남기셨어요. 여러분,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는 나신이자 명문 가정에서 자라났고 쓰임받기에 합당한 시대의 상황에 놓여있던 그가 했던 일은 정작 무엇입니까? 사사기를 보세요. 그는 고작 장난치는 인생, 여자 뒷공무니를 따라다니는 인생, 자기 힘을 자랑하다가 망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남보다 더 큰 자가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나 큰 자가 되는 것보다 작고 부족하더라도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천연기념물과 같은 성도가 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요, 항상 새벽 예배 때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봐도 참 잘난 게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많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천연 기념물과 같은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환경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또 나이가 많으면 어떻습니까? 또 내가 스펙이나 형편이나 배경이 최악이면 어떻습니까? 건강이 나쁘면 어떻습니까? 키가 크고 작은 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조금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온 것을 보면 우리가 목사를 된 것도, 장로가 된 것도, 권사가 된 것도, 또 이렇게 복을 받은 것도 우리가 정말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러한 직분과 자격이 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이러한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알면요, 우리는요, 어떤 것부터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감사의 말이 너무 사라졌어요. 마치 가나안 땅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탁입니다. 목장에서도, 선교에서도, 교회 학교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만 말고 집에서도, 자녀들 앞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분하면 감사하는 성도, 이정은 사장님 하면 딱 감사하는 성도, PG 여성교회 저기다 너무 감사해. 이게 정말 천연 기념물 같은 성교 아닙니까? 작은 자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구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 왕비 후보로 뽑힌 전국 각지에서 온 아리따운 처녀가 400명이라는 거예요. 저는 한번 오늘 곰곰이 묵상을 해봤고 400명이에요. 그 중에 에스더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금수저도 있겠죠. 부모님이 잘난 사람도, 고위직 관리 딸들도 있겠죠. 분명히 이 왕비가 되고 왕후가 되면 자기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요? 여자들이 완전 환장을 했지 않았을까요? 여기만 들어가면 완전히 인생이 360도 바뀌는 거잖아요. 다들 한번 인생 떵떵거리며 살아보겠다고 아마 왔을 거예요. 여자는 아마 정말 그런 거지 있잖아요. 여자는 정말 어떤 남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정말 인생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아닌가 보죠? 제 아내도 참 저를 만나서 행복하게 참 살 줄 알았는데, 고생하지 않고 참 살 줄 알았는데 늘 고생만 하잖아요. 그죠? 참 진짜 남자를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그죠? 근데 400명 중에서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된다는 것은요, 저는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나요? 꾸밀 수 있는 뭐가 있나요? 399명, 에스더 빼고 390명 중에는 분명히 뭐 성형수술을 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눈을 찢거나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분장을, 화장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이 처녀들이 그랬을까? 저도 가끔 이 중학생들이, 이 학생들이 화장한 걸 보면 이게 중학생인지 이 청년인지 분간을 못할 때가 있어요. 여자는 사실 이 화장을 하면서 참 남자들 누구 속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여러 가지를 지금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에스더는요, 안 했어요. 그냥 헤게가, 그 관리하는 헤게가 그냥 해주는 것만 적당히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에스더가 이 처녀를 뽑는 헤게라는 사람의 눈, 그 눈에 마음에 들어요. 또 왕의 눈에 마음에 들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이라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한 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하나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가지고 20살 때까지는 교회를 다니다가 한 20년 정도 떠나서 방탕하며 살다가 요즘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봐도 참 죄인인데 죄가 많은데요, 진짜 얼굴을 보니까 근심이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님,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 여러분, 죄인이라고 하면 뭐라고 합니까? 기분 나빠해요. 나처럼 착하게 사는데 사람이 어딨냐고 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일원동 주민자치위원회 모임을 처음 갔는데요, 와, 제가 깜짝 놀란 건요, 우리 일동에 그 22명의 자치위원들이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제가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위원장을 뽑는데요, 그 22명 중에서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막 손 드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저를 뽑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한 표밖에 안 나왔어요. 자기가 쓴 거야. 얼마나 쪽팔리던지 제가 봐도 아유, 불쌍하더라고요. 네네. 정말 와, 이런 동을 자기가 하면 2년 동안 하면 완전히 바꾸겠다는 거예요. 막 저를 뽑아달라는 거예요. 막 정말 특심이더라고요. 그런 분들 보면요,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30년 동안 봉사만 하고 왔습니다. 제 삶은 봉사하고 이런 동을 살아가는 마음밖에 없습니다. 와,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하면, 이런 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까요? 내가 착하고 내가 누구보다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예수님 필요할까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온 것이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이분이 정말 그런가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그분은요, 늘 한 가지만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목사님, 저는 이런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만 교회 오면, 예배 끝나면 과거로 돌아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는 걸 바꾸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따라 살면 과거로 결코 돌아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면 어떠한 인생도 행복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그분이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목사님,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저도 참 예수님을 믿고 기적으로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정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들이 그 성교포에 쓴 말을 보면 참 부끄럽게도 저에게 참 그걸 쓴 거를 보면 기억나는 게, 심기도 주의가 산만하다, 끈기가 적다, 공부하는데 너무 산만하다. 저는요, 초등학교 때 미술은요, 담을 쌓고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이렇게 엄마가 그려주거나 학원 선생님이 때로 그려줘가지고 제가 그걸 제출했었는데요. 음악은 정말 잘하지도 못했는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은 중학교 때인가 교회에서 학생부 성가대를 하는데요, 나름대로 성가대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찬송 부를 때 막 이렇게 화음 넣는 게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막 그 찬양 그 성가대석에서 막 화음을 넣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의 팔에 있잖아요. 주님의 팔에 이렇게 막 화음을 넣는데 갑자기 뒤에서 고등학교 형이 툭툭 치는 거예요. 형 왜? 그러니까 기도야, 화음 넣지 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다 틀리잖아. 저는 어릴 때 내성적이라서 앞에 나가면 말도 잘 못해서 버벅거렸습니다. 그래서 운변학원이라고 그러죠. 한 3년 다녔는데 보세요. 다녀도 지금도 거의 비슷하잖아요. 혀가 짧아서 발음도 잘 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부족한 자가 이 목사가 된 거를 보면 저는 제 자신을 보고, 야, 하나님 진짜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내가 지금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똑똑한가,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 있는가, 이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 불가능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구원의 방도를 준비하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실 방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정말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요,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에서 가치 있는 물건들, 집, 자동차, 명품백 이런 것들에 열광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요, 좋은 학벌을 가져야 된다, 유명한 대기업에 꼭 들어가는 거다,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아요. 정말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아는 성도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켜 나가는 일,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로 세워나가는 일, 민족과 열방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에 최선을 다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뒤에서 도우시는 누구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주저앉고 싶을 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한 하나님을 직접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헌신하는 우리 PG, 우리 성교회와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그러한 역사적인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라는 찬양곡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